저기 그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그 맹구경이 있습니다. 이 맹구경 경 이름입니다. 맹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 번쯤 영화 같은 데 보면 맹구야 맹구야 사람 이름으로도 맹구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예, 사람 이름으로도 맹구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지어놓으면 복 받고 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맹구, 눈먼 거북이. 예,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요 사람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거북이다. 그래서 맹구라는 겁니다. 맹구야. 예, 지금 맹구 잘 이름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예전 하여간 어렸을 때 저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어른들 주변에 보면은 사람 이름 가운데 맹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맹구야 맹구야 부르는 예. 거북이, 눈먼 거북이를 말한다. 그래서 그 어두울 맹자, 봉사 맹가, 맹인할 때의 맹자, 구자가 거북구자, 우리가 귀포, 구포 뭐 그럴 때에 전부 다 이 구어고 귀어고는 발음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자료집 제일 아래쪽에 또한 맹구 우목이라고 하는 말, 제가 칠판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 맹구 우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맹구와 우목,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다.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료집 1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사자성어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많이 쓰이는데 이게 부처님 말씀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요. 불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 온 말인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고 일반 사람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에서 왔다. 그 경전, 이 맹구경은 제일 밑에도 나오듯이 자바함경,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수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공부를 하겠는데요. 수많은 경전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길게 편집해 놓은 경전을 장하함, 우리가 장편소설, 소설도 긴 소설 장편소설이라고 하듯이요. 그리고 중간끼리를 중하함, 중편소설, 짧은 소설을 뭐라고 그래요? 단편소설이라고 하듯이 잡아음에 부처님 말씀을 주로 짧은 것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이 맹구경 기로에 짧아요? 반야신경보다 오히려 더 짧게 느껴지죠?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짧은 경전, 주로 잡아음은 단편소설처럼 소설로 빗대면은요,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 여기에 이제 맹구경이라고 하는 경명으로 부처님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라고 그 귀중한 인연 속에서 이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처님 경전 한번 이전에 다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시아문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걸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말이에요. 증명하는 말로 안한존자를 비롯해서 많은 존자들. 그래서 이걸 부처님 말씀을 500대중이 처음에는 서로 증명을 해서 진짜 부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내려 전승되도록 했습니다. 그건 이제 결집사에서 적어도 이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 어떤 부처님 말씀이든 간에 이렇게 증명하는 말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다시 더 구체적인 증명으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때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대략 어느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 미유 못가에 있는, 미유가 뭐예요? 온승이. 인도에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제 이름이 조준호, 칠판에, 저기에 있죠. 조준호고요. 동대에 재직하고요. 그리고 제 원래 전공은 뭐냐면은 초기 불교이고 이 근본 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한 제가 공부를 인도 유학을 가가지고 9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인도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9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뭘 깜짝깜짝 놀랐냐면요. 경전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다가 미유목가, 이게 온승이 물 주는 습속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실제로 지금도 가면은요, 이 인도 사람들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는요, 또 동물들을 굉장히 인도 사람들이 보호를 합니다.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또 고기도 안 먹는 사람이 인도인들의 반 이상이 넘어요. 털끝만치도 고기 안 먹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들이 인도 사람들 많다,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공원에 가서, 저는 이제 인도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공원에도 온숭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온숭이들이 물을 막으라고 사람들이 돌이라든지 이런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돌을 파놔야 물이 안 스며들죠. 땅에 그냥 주는 것보다도요. 돌을 파도 거기다 이제 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못 같은 데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온숭이들이 거기서 물을 먹도록, 온숭이뿐만이 아니라 공작이라든지 여러 어떤 짐승들의 이 먹이터, 실제로 그런데 경전에 보니까는요, 그런 뭐 다람쥐 먹이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2600년 전에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도 인도 공원이라든지 습속에 들어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성해 놓은 걸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와, 참, 예. 그렇듯이 미유목가, 온승이 연목가에 그 즉 2층 있는 절에 부처님께서 계셨다. 이제 시원하게 주로 열대지방에는 2층으로도 이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스님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은 이 큰 대지가 모두 큰 바다로 변할 때, 예, 이 지구과학 공부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예, 이 대지가, 예? 사람이 역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지가 모두 큰 바다로 변하고 뭐 이런 게 지구과학, 또 우리 우주에 관한 그걸 이제 해서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도, 히말라야 산도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나와요, 지금도요? 소금이 나왔어요. 소금이 이제 염분이 그게 압축이 돼가지고, 그겁니다. 대지가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또한 대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 지구, 불교에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또 지구의 변화, 우리 스님께서도 지금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해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과 과정에서 배우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데 궁금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불교는 놀랍게 이런 걸 너무도 정교하게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한량없는 여기서 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겁을 살아오는 어떤 눈먼 거북이가 있는데, 맹구라는 거죠.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바닷물 밖으로 내민다. 그러니까는 거북이는 원래 숨을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쉬어요? 아니면 물 바깥에서 쉰다라고 그래요? 물 바깥에서 쉰다고 그럽니다. 허파가 그러는데요. 거북이가요. 예.
그러니까는 물고기처럼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또는 이런 일반 짐승처럼 물 바깥에,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 버리면 고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 같은 경우도요. 그 물에, 물속에 있는 그 물에 걸려버리면은 결국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 거북이는 참 그야말로 신령한 거북인지요. 이 바다 밑에 100년 동안 머물며 심해에 바다 밑에 머물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아주 오랫동안 깊이 숨을 들이키고 다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구멍이 하나뿐인 나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파도에 밀려 표류하고 바람을 따라 동서로 오락가락 할 때에 저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내밀면 그 구멍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응? 라고 합니다. 예. 우리 태평양 제주도 갈 때에 배 타고 가보셨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거친 파도가, 파도가 아주 거칠게 일 때에 거기에 널판지 하나, 구멍 뚫린 널판지 하나가 그 파도에 요리조리 떠밀려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100년에 한 번 딱 고개를 내밀고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뭐예요? 그 구멍 뚫린 거북이에 쏙 거북이가 그냥 고개를 내미니까 들어가는 그런 확률. 네. 그게 쉽겠습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막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떠밀려 다니는 그 널판지, 예, 널판지를 만나가지고 구멍을 거기다가 꿰 그 확률, 예, 널판지라고 하죠. 그리고 거북이, 예, 머리 딱 이렇게 물레 수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런 확률을요,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높다, 낮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이 태평양이나 제주도 갈 때에 그 세찬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구멍 뚫린 널판지에 이 머리를 끼울 수 있는 확률이다.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요. 눈먼 거북이가 얼마나, 예, 아주 희귀한 확률이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조금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받는 확률이다. 뒤에 읽어보면 그 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본부가 오치에 표류하다가 잠깐이나마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렵다. 그보다도 사실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을 칠판 그래 일부러 안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치 표류한다. 이 생명의 세계, 이 우주에는 지금 지구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런데 지구 바깥에 어느 우주와 끝도 갓도 없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끝도 갓도 없는 이 우주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왜 생명을 드느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3계 해가지고요. 세계가 층으로 돼가지고 이 존재 세계가 우리 1세계 하면은 달오고 태양 하나를 중심으로 1세계 1000개가 있는 것을 소천세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태양이 하나인 그 태양계. 태양계가 1000개가 있으면 뭐 정도 될까요? 은하계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은하계. 그런 게 끝도 갓도 없이 이 세계가 3000대천 세계로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거기에서도 서쪽 방향, 우리 지구 방에서 서쪽 방에 계시는 생명의 세계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어떤 생명의 세계에서 그런 세계, 우리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지구에서, 우리 지금 세계에서 분명히 배고파서 아주 허덕이는 사람들, 존재들이 있어요? 생명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기 세계, 또 축생, 짐승 같은, 실제 짐승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화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세계에서 이런 존재에서 이 인간으로 몸을 받는 것은
이 맹구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다. 구멍 뚫린 널판지 그 세파 표리하는 그 가운데 구멍 뚫린 데 이 거북이가 머리를 꿰 이 확률보다도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의 몸을 받은 것 이 자체만도 엄청나게 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만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요,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화나면 뭐 자살도 해버리고 쉽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불교에서는 이 생명의 존엄성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 와등한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전, 생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화독전이라고 하는 말. 뭐 조폭의 세계에서 제일로 높아서 뭐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요. 초파일 때요. 예. 그래, 이 인간으로 이 몸을 받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그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인간의 몸 아래쪽은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인 여긴다. 요즘 이걸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세계, 우리 인간계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거의 뭐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다, 뭐 신자본주의다, 좀 뭐 그 학문적인 말을 쓰다 보면은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세계가 악의 세계, 악을 짓기 때문이다. 여기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삼악도, 악도. 그래, 불교에서 이런 세계를 악도, 그리고 인간의 몸을 받은 이 세계가 그야말로 소중하고, 그래, 인간의 몸,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하지만은, 소중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간의 몸, 이건 진실로 희귀한 기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귀한 기회다 해서 이제 매운국목 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뭘 비유로 하느냐. 눈먼 거북이는 뭘 의미한다라고요? 지혜를 얻지 못한 중생. 지금 우리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사에 유전하는 세계를 뭐로 의미를 한다? 이 바다.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을 생사가 유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도세계에서 생사가 유전한다.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을 미혹. 우리가 그래서 미혹이 깊다. 어리석임이 깊다. 뭐 이런 표현도 그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구멍난 나무 널판지는 안식처.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뭐예요? 맹구목, 눈먼 거북이가 사람의 저기 구멍난 널판지를 만나는 것. 두 가지. 사람 몸을 받는 것이 맹구목이요. 또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마찬가지로 맹구우목이다. 사람의 몸으로 받는 것만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시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블로 중복으로 큰 복은 몇 배로 더 큰 복은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이중으로 이제 큰 복을 이미 지금 받고 계신다. 그 기회를, 인연을 지금, 얻고 계신다. 인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간 세계냐, 인간 세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부처님께서는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래 세계는 고통과 괴로움과 화 이런 것에 지배돼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다른 것에 먹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면서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다가 한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교미하려고 싸우다가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응? 다른 결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천상세계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금수저 가지고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바꾸려고 할 뭐 마음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연, 환경,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평생 그냥 띵까 놀다가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세월 이제 보내다가 이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생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락이 교차를 한다. 괴로움과 고통이 교차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따져보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즉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마음, 우리 존재했던 상태를 제대로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세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은 인간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아주 그야말로 큰 엄청난 복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더 아주 소중하고 어려운 그 인연이냐 하면은, 우리가 천수경 절에서 기도할 때에 개경계 시작이 뭐예요? 예, 백천만급 난조. 예, 백천만급 난조. 그러니까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백천만급 난조. 아주 백천만급 어렵게 만난다. 왜 어렵게 만나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불교에서 이제 겁이라고 산스크리트로는요, 이 깔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깔파라고 이야기를 우리 그 자료지 1페이지. 예. 예. 그런데 이 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 단위를 말하냐, 불교에서 말하는 최대 시간 단위고 또한 최소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최소 시간 단위는 뭐예요? 찰나. 그렇죠. 그리고 최대 시간 단위는 겁. 찰나는 0.03초. 1초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 단위예요, 사실은. 우리가 찰나를 뭐 순간, 눈 깜박할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미세한 시간 단위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불교에서 말할 때. 그런데 겁, 여기서는 이제 겁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겁은 비유적으로 하도 그런 게 부처님께서 이제 예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겁을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방 십리, 4km로 된 큰 검은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큰 검은 바위가 있는데 그 검은 바위를요, 하늘에 사는 천녀가, 선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100년에 한 번씩 딱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그 시커먼 바위를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스치고 지나가는 바위가 달아질까요? 안 달아질까요? 불교에서 좀 달아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달아져 없어지는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일겁. 또 사방 심리에 겨자겁 해가지고, 아까 그걸 이제 반석겁이라고 그럽니다. 겨자겁이라 사방 심리에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겨자씨? 굉장히 그 깨씨보다도 더 적다고 그럽니다. 그 겨자씨를 사방 심리되는 4kg 정도 되는 큰 통에다가 겨자씨를 넣었다가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면은 언제 동안 꺼낼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꺼내서 되는 시간.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이 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겁이라고. 우리 자료집에 무한한 긴 시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겁난다. 겁난다는 말이 아마 뭐 지방 사투리가 아니라 아마 여기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학자들의 일소급은 1680만 년. 그리고 일대급은 뭐예요? 13억 4,400만 년. 1번, 제가 칠판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이미 그래 써왔습니다. 예. 소급, 대급. 크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작게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천, 1급이 이런 시간인데요. 소급만 해도 1680만 년이고 1대급이 13억 4,400만 년인데 100천만 급이라고 하면 상상이 갑니까? 저도 근데 이거 숫자로 하면 계산은 나와요. 나는 뒤에 공이 0이 뭐 엄청나게 되고 입으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지구의 역사가 몇 년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5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이에요? 뭐 2, 3 년 45억 년 이 지구. 요즘 이제 지구의 나이를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과학물질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반각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시간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지구의 나이가 이제 대략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억 년 이 지구의 나이가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우리 태양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137억 년, 오차범위 2억 년. 그런데 1급은 이보다도 더 많아요, 적어요? 이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이 불법을 만나기가 희귀한 일인가를 이렇게 백천만 급 나은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오늘 이제 공부를 오셔서 이 도봉산 입구까지 멀리서 또 뭐 가까이서도 오셨을 수도 있고요. 오신 그 인연이 그야말로 엄청난 인연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 이런 소중함에서, 이 불교의 이제 목표,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목표를요, 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고등락. 다 들어보셨죠? 이고등락. 그대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고등락. 예. 고락 할 때게요. 고통을 이별하고,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고등락. 예. 너무 날려서도 뭐 다 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우리 중생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고통, 괴로움이 바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말도 나오고, 괴로움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우리 노래에도 늘 뭘 찾아다녀요? 괴로움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요. 뭘 찾아요? 즐거움 찾아다니잖아요. 먹는 거 즐거움. 오늘은 요즘에 맛집을 멀리까지도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하나 먹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줄 서가지고도 몇 시간 줄 서가지고도 먹고 그러대요. 전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은 그랬다 그랬죠. 요즘에는 근데 이런 말도 여기서는 하지요. 다른 데서 하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가족한테도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랬다는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아요. 그래야 가족한테도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딸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딸도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불교의 목적이 이제 이고등락이다. 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다. 우리가 고락, 행복 문제예요. 사람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락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이야기라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행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설명해 하겠는데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 그리고 중생 교화의 목적이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그렇다.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라고 나옵니까? 삼계 계고 아당한지. 혹시 우리 그 광륜사 소식지 다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페이지에 14페이지 보면은 제 글, 부처님 탄생계의 의미 초파일, 다음 달로 정확히 한 달 남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초파일 때 스님께서 이렇게 상당 법문으로 올라가시면 항상 먼저 뭘 읊으셔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 어린 핏덩이가 어머니, 마야 부인, 어머니한테 딱 오른쪽 옆구리로 나자마자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고 땅은 뭐예요?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다라고요? 사자와 같이 사자우 우렁차게 외쳤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 힘드시죠? 그 핏덩이가 나오자마자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사자같이 소리를 쳤을까?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보면은 우리 자료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걸 제가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 어떻게 이게 빠져버릴 수도 있긴. 있네요. 페이지 저기 3페이지 시간 관계상 얼른 3페이지로 가면은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정기하다. 모든 세계의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그 뒷부분에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삼계라는 모든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에 대한 또한 가치적으로 이 세계로 또다시 구분한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는요, 욕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물질이, 욕망을 시고 물질이 있는 세계, 또 물질까지 신,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무색계, 대단히 체계적이에요.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법들이요. 그 모든 생명의 세계, 이 존재의 세계에서, 모든 괴로움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 이고등락. 예. 부처님 출현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파일. 부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 즐거움을,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 탄생의 목적이다. 부처님 탄생의 목적은 불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또 불교의 목표라는 건 불교 공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좀 다리는 아프지만은요, 공부하는 이유는 좀 더 의미 있는 삶,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일요일 날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맹구목. 이 엄청나게 귀한 기회. 로또권 당첨 확률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2중, 3중, 몇 중의 확률이다. 사람의 몸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 가운데서도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절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 지금 그 도봉산에 산행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눈길 한번 절에다 두지 않고 오가는 사람, 평생을 다녀도요. 그리고 평생을 다녀도 스님이 어떤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또 불교가 뭔지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알 것 같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요, 그 저기
지방 곳곳에 아니면 다른데 이제 강의를 이제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오지, 인천이 불교 오지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예전에 당진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아마 또 시골 분들이 와서 공장에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인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기에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다 여유가 있으셔서 거기에 이제 강의를 몇 번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는데 60대 되신 어른들께서는 스님이 장가 간다 그러면 너무나 놀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처럼 스님 장가 가서 애들도 있지 않나요? 아이 그렇게 물어보고요. 불교가 전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권 안을 넘어서 이렇게 바깥에 가서 보면은요,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래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세상을 살고 있더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모를 수가 있구나. 그래 인연, 이런 인연이라는 게요, 무엇인구나. 다 이렇게 열려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길이라도 한번 주고 뭘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이 마음 상태,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라도 엄청나게 큰 인연의 소산, 인연의 결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자료집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이 탄생이 이 무엇인가는 탄생기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듯이 분명히 이렇게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든 중생의 이 생명계에, 생명의 세계에서 괴로움, 행복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이런 어떤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의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한 달 뒤에 소파일 목적이고, 그것은 또한 불교의 목적이고 또한 불교 공부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 이와 같이 이런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52분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자료집 해서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은 이제 앞으로 한번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 자료집 내용만 가지고도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 왜 이렇게 인간을, 생명을 불교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가? 생명의 존엄성. 요즘에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사실은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불교의 사상이다. 원래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우리 한 번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야말로 이 존재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인생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 출현의 사일초파일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5분가량, 항상 뭐 이런 정도 좀 여유를 두고 마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강의 말씀 좋으신데요. 자료를 보기 전에 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찾으려니까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을 먼저 읽어보고 강의 들으면서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드린다. 일주 전에. 근데 격올로 2달에 한 번씩 이제 제 강의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은 보내드려서 배포를 해드린다거나 아무튼 그 문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혹은 나한테 되게 돌아서 복습을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막 어느 방송인가 막 찾고 제가 막 그렇죠. 오늘은 예. 그래 이제 속도를 제가 좀 더 이제 예. 시간이 백보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뭐 항상 이제 먼저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 이제 먼저 오셔서 제가 예, 공부하실 때 여기서 알아서 딱 분명히 하시고 집에서 잘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먼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뭐 질문 있으셔요? 이제 제가 예, 목표로는 것은 이제 그 오늘 지금 시간 약속이 있어서 내일 가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교재는 이것을 하고요. 굉장히 내용은 탄력적으로 좀 재밌게 좀 우리가 좀 와닿는 이야기로 더 물론 실상연불서 큰스님 반문도 와닿아요. 그렇지만은 처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용어라든지. 그래서 그 교전에 일단 제목은 이렇게 나가되 그때그때 제가 첫 시작을 이렇게 조금 더 가벼운 불교의 어떤 기본 일반으로 하면서 실상연불서를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겠습니다. 예.